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내가 있어 나니여 글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 가정을 이제 드랍해드리러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서서 서행을 하면서 천천히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정차를 했죠. 차를 이제 주차장 쪽에 정차를 하고 뒷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이제 문을 열어줘야 내리잖아요. 한 순간 이제 쿵 하고 이제 밴 뒤쪽에서 옆쪽으로 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충격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서 나와 보니까 그 이제 그 아파트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서 타고 다니는 골프 카트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일할 때 타고 다니는 그 골프 카트가 이제 차에 쾅 이제 박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 열어놨더라고요. 사방 좌우. 그러니까 조그만 고개를 돌리면은 차가 보이고 또 시동을 끈 상태도 아니고 시동도 켜져 있었고 그게 뭐 바로 옆이에요. 이게 뭐 안 보일 수가 없어. 차가 좀 길잖아요, 배는. 근데 어떻게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뒤를 보지도 않고 그냥 후진을 하다가 그냥 박은 거죠. 어이가 없었어요, 참. 그래서 뭐 왜 거기다 차를 댔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사람을 내려줘야 되니까 차를 댄 것인데, 그래서 아파트 사무실에 이제 갔어요. 그 사람 윗사람쯤 되는 이제 총괄 매니저는 아니고 한 중간쯤 되는 그런 매니저가 나와서 너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보험으로 해주겠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뭐 개인도 아니고 또 아파트 매니저고 또 이제 약속을 또 해주고 증인들도 있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면은 바로 이제 어느 정비소 가서 차를 수리해라 그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일이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 있다가 연락을 해보면은 진술서를 내래요. 진술서를 냈어요. 또 연락이 없어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연락을 해보면 견적서를 내줄 수 있냐, 저보고 견적을 내라는 거죠. 좀 이상해요. 본인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줘서 여기 가서 고쳐라. 그 사람들의 잡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죠. 또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서 찾아가 보니까 제 소견만 듣고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대요. 상대편 사고를 낸 사람의 그 진술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진술서를 뭐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냐, 멕시코를 갔다는 거예요. 급한 일로. 언제 오냐, 뭐 다음 달이나 온대. 참, 뭐 화낼 수 있나요? 그냥 일단 알겠다 그러고 믿겠다 그러고. 그때는 이제 전체 매니저를 만났거든요. 이 사람 믿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직원이 왔고 진술서를 받았다. 곧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믿고 있었습니다. 또 한참 연락이 없어요. 뭐 한 달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기다린 거죠. 뭐 제 마음도 지키고. 근데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 담당 총괄 직원이 이제 매니저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좀 해주고 인수인계를 좀 해주고 가는 게 이제 정상인데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자초지종을 또 막 해가지고 또 하고 연락이 또 오기를 견적서 하나 더 내라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해줄 수가 없대요. 참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견적서를 내면 해주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또 그 후로 2달 지난 거잖아요. 두 번째 걸 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들이 갑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꼭 해줄 거냐? 해준다. 그래가지고 견적서 하고 차를 맡기면은 렌트도 해야 되잖아요. 차를 렌트카 한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연락이 또 왔어요. 그때는 조금 빨리 와도 뭐 일주일이죠. 근데 차 수리비만 내주고 렌트카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 보험으로 하래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을 못하는 거죠. 명분이 없어요. 그들이 다 100% 잘못을 한 상황을 인정을 했고 그 증거가 이메일에 다 있고 근데 그들이 잘 모르는 거죠. 이 보험회사 렌트카를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 하죠. 사고 난 클레임을 할 때의 렌트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싸게 뭐 30불 하루에 30불씩 내고 렌트카 하게요, 사람들 다.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고 클레임하고 같이 들어가야 렌트카를 하루에 뭐 15불을 내든 20불을 내든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차는 내 보험으로 차를 렌트를 하고 수리만 해주냐. 이쯤 되면 좀 화가 많이 나겠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든지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건 정말 이거 인종차별일 수밖에 없다. 백인이 그랬다면 그랬을까?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결국 제가 다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수리비 일체와 렌트카 비용을 지불받기로 약속을 받고 지금 차를 맡기고 새벽에도 지금 렌트카 차를 타고 왔는데 한 달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이 일이 5개월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고는 아주 작은 경미한 거예요. 살짝 푹 들어간 찌그러진 그런 정도였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일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물론 큰 일도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역사와 섭리가 없다면 정말 이 작은 일이 큰일 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든지요. 얼마나 흔들리든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무슨 환난인가요? 바로 마음의 환난이에요. 마음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한 큰 환난도 환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환난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은 마음의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실 때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을, 나라를, 도시를 지키실 때 그 도시와 나라와 성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성에 계실 때, 내 마음의 성에 계심으로 내 마음의 성을 지키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환경을 지켜라, 내 주변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그리고 내 마음의 성에 하나님을 모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입술로 읊조림으로, 암송함으로, 읽음으로, 때로는 필사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는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서 큰 위기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부하들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그동안 다 참아왔어요. 인내해왔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모든 수모를 견뎌왔어요. 다윗과 함께.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의 탁월함이 이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부하들은 마음을 놔버렸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그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 그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이 위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마음이 빠진 것 같아요. 마음의 용기를 얻었더라. 마음의 용기를 얻었더라. 막 불이 번쩍번쩍 내려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이구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나의 무엇을 지키시는요?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의 성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나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새벽에. 왜 새벽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약속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어떠한 환난과 폭풍이 나의 삶 가운데 몰아닥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